안녕하세요. 글로만나입니다. 오늘은 전우치전 네 번째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벼슬을 얻은 우치. 우치가 벼슬을 준다는 방을 본 것은 그 즈음이었다. 속임수가 뻔했으나 우치는 껄껄 웃곤 벌문으로 나아갔다. 전우치 자수하나이다. 보고를 받은 임금이 우치를 불러들었다. 우선 벼슬을 주었다가 만일 또 장난을 친다면 죽여 없앨 참이었다. 마침내 우치가 임금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 내 죄를 아는가? 임금이 묻자 우치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신의 죄로 말할 것 같으면 10,0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사옵니다. 알고 있으니 다행이로다. 하지만 너의 재주가 신기하여 죄를 용서하고 벼슬을 주노니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도록 하라. 임금이 내린 벼슬은 선전관이라는 벼슬과 동사관 겸 사복 내승이었다. 그렇게 하여 우치의 벼슬살이가 시작되었는데 행수 선전관이 아랫사람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선전관들을 차례로 매질을 할 때였다. 우치는 가만히 망주석을 빼어다가 매를 마치니 오히려 행수가 손바닥이 아파 그만두고 말았다. 나는 괴로움을 겪기 싫으니 내일 백사장으로 모이라고 해라. 그러나 허참은 적게 해도 수백 금이 드는 일이었다. 하오니 4, 5일 후에나 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벌써 준비해 놓았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인들이나 대령하라 일러라. 이튿날 모든 하인들이 백사장에 모이니 구름 차일에 비단 병풍이 휘황찬란하고 수십간의 뜸집에서는 최고 요리사 20여 명이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선전관 4-5명이 한꺼번에 말을 타고 왔다. 악사들이 오음 육류를 갖추어 풍악을 울리고 선전관들은 각각 자리에 앉아 상을 받았다. 원래 놀이에는 술과 풍악과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마침 제가 아는 여자가 많으니 얼른 가서 데려올까 합니다. 우치 말에 선전관들이 기뻐하며 한마디씩 하였다. 그대가 이렇듯 복이 있는 줄 몰랐더니 오늘 보니 순 바람둥이올시다. 기왕이면 고운 여자들로 골라 데려오시오. 우치가 하인을 데리고 나는 듯이 남문으로 들어가 곧 무수한 여자들을 데려왔다. 이제 여자들을 데려왔으니 각각 하나씩 정해 흥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치가 먼저 한 여인을 불러 행수 앞에 앉히고 나머지도 짝을 맞춰 앉았다. 선전관들이 모두 좋아하며 보니 모두 다 제 아내들이 아닌가. 선전관들은 놀랍고 분했으나 서로 알까 두려워서 상을 물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중 김선전관이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했을 때였다. 늙은 하인이 달려와 부인이 죽었다가 깨어났다고 했다. 부인이 언제 돌아가셨다 깨어났다는 거냐? 아까 옷을 지으시다 쓰러지셨는데 방금 전에 깨어났습니다. 하인의 말에 김선전관이 버럭 화를 냈다. 네, 조금 전에 백사장에 놀러온 걸 봤거늘. 네, 어찌 나를 속이려 하느냐? 그래도 혹시나 싶어 방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부인이 자리에 누워 있었다. 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막 연회에 간 꿈을 꾸었습니다. 선전관들이 앉아있고 나와 같은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기생을 데려왔다며 한 사람씩 앉히는데 나는 당신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선전관들이 화를 내며 일어나서 집에 가는 통에 꿈을 깨고 말았습니다. 다른 선전관들도 모두 같은 경우를 당하여 곧바로 우치의 장난임을 알게 되었다. 도적 무리를 다스리다. 그즈음 함경도 가달산 도적들이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죽이기를 일삼아 임금이 근심하고 있었다. 이를 알고 우치가 나아가 아뢰었다. 도적의 세력이 크다 하니 신이 가서 살펴본 후에
이들을 잡을 묘책을 찾아보겠사옵니다. 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인검을 내렸다. 이 칼로 병사들을 호령하라. 우치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여러 날에 걸쳐 가달산에 도착했다. 가달산은 험준한 바위들이 하늘에 닿을 듯하고 나무들이 울울 창창하였다. 우치는 병사들을 산 밑에 머무르게 하고 솔개로 변하여 가달산 꼭대기로 날아갔다. 가달산 산적의 우두머리 엄준이라는 자는 무예가 출중하고 용맹하기가 호랑이와 같다고 했다. 마치 엄준은 사냥하는 중이었는데 백마를 높이 타고 좌우에는 햇빛 가리개를 든 시녀들이 늘어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기골이 장대하고 낯빛이 붉고 눈이 방울 같으며 수염은 바늘을 묶어 세운 듯한 모습이 사내 중의 사내였다. 오늘은 각 처에 나갔던 장수들이 돌아올 것이다. 소 10마리를 잡아 잔치하라.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며 엄준이 졸개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마치 북을 울리는 듯하였다. 우치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님을 알고 나뭇잎을 흩어 병사들을 만들었다. 창검을 든 병사들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성문을 향해 진군하였다. 굳게 닫힌 성문은 우치가 주문을 외워 열었다. 성 안에는 호화로운 집들이 질비하고 창고마다 곡식이 그득하였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전각 안에서는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치는 솔개로 모습을 바꾸어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엄주는 좌우에 장수들을 거느린 채 황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치는 주문을 외워 독수리 수백 마리를 만들어 장수들의 상을 채우게 하였다. 이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차일과 병풍을 날리니 엄주는 정신을 못 차리고 부하들과 함께 이리저리 나뒹굴었다. 우치는 빼앗아온 음식을 산 밑으로 가져가 모든 병사들에게 나누어 먹였다. 다음날 우치가 다시 성으로 가 크게 소리쳤다. 도적들은 얼른 나와 내 칼을 받으라! 수문을 지키는 병사가 즉시 보고하자 엄준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문 밖으로 나왔다. 너는 누군데 감히 나와 싸우자고 하는가? 나는 어명을 받들고 너를 잡으러 온 전우치다. 네가 나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엄준이 껄껄 웃으며 달려나왔다. 우치가 그를 맞아 싸우기 시작하니 마치 호랑이가 먹이를 다투듯 청색, 황색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듯한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그렇게 사시부터 다음날 진시까지 서로 승부가 나지 않았다.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에 엄준의 부하 장수들이 달려와 감탄하여 말했다. 어제 천재지변을 만나 크게 놀라셨을 텐데 오늘 호랑이 같은 장수를 만나 능히 대적하시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네, 오늘은 기필코 우치를 베고 곧바로 송경으로 가리라. 엄준이 다시 칼을 휘두르며 달려왔다. 그 기세가 마치 번개 같고 호랑이 같았다. 이를 대적하며 우치가 말했다. 내 평생에 살생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내 놈만은 죽여야겠구나.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생포하여 순종하면 양민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었다. 엄준은 나를 보라. 엄준이 위를 쳐다보니 우치가 구름에 올라 칼을 휘두르는데 그 빛이 마치 번개 같았다. 엄준이 겁을 먹고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앞에서도 우치가 막아서고 뒤에서도 우치가 막아서고 옆에서도 우치가 막아섰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엄준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마침내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우치는 구름에서 내려와 가짜 우치들을 거두고 병사들에게 엄준을 묶으라고 하였다. 두목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엄준의 부하들은 지레 겁을 먹고 모두 항복하였다. 우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만 크게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들이 각 고을을 다니며 재물을 빼앗고 백성을 살해한 죄가 매우 크도다. 하지만 이번 한번 특별히 용서할 테니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에 힘쓰고 착한 백성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부하들은 거듭거듭 절을 하곤 짐을 꾸려서 흩어져 버렸다. 전각 안에는 시녀들이 또 수백 명 있었기 때문에 우치는 이들도 집으로 돌려보내고 엄준을 문초하였다. 내 재주와 용맹을 마땅히 나라와 백성을 위해 써야 함이 옳거늘 오히려 백성의 재물을 노력하고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니 죽어 마땅하리라. 우치는 무사를 호령하여 엄준의 목을 베도록 하였다. 그러자 엄준이 울며 사정했다. 저의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하나 만약 은혜를 베푸신다면 허물을 고치고 장군의 부하가 되리라. 우치가 보니 뉘우치는 기색이 분명하기에 내가 진정으로 참회한다면 내 마땅히 죄를 사하리라 하고는 밧줄을 풀어주자 엄준은 산채에 불을 지르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우치가 이와 같이 보고하자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후히 상을 내렸다. 우치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문안을 올리고 임금이 내린 상을 보여드렸다. 한편 우치가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신하들이 모두 나와 그의 공을 칭찬하는데 선전관은 한 사람도 없었다. 지난번 놀이에서 부인들을 데려와 그들을 놀린 데 앙심을 품은 까닭이었다. 우치가 이를 짐작하고 달빛 없는 어두운 밤에 황건 역사와 임의 망량을 모으고 신장에서 명하여 선전관들을 잡아들이도록 하였다. 곧 선전관들이 하나둘 잡혀왔다. 우치는 구름 위에 높이 앉아 좌우에 신장을 거느리고 등불을 휘황찬란하게 밝히니 그 위세에 눌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이제 너희들의 교만한 버릇을 징계하려 하노라. 지난번에 너희들의 부인을 잠깐 욕되게 하였으나 크게 잘못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아직까지 양심을 품고 있는가. 내 진직에 너희를 지옥으로 보냈을 것이로되 밤이면 천상의 벼슬살이에 낮이면 국가의 책임이 있어 지금껏 미루었더니 이제야 보내게 되었노라. 이어 우치가 황건 역사들에게 명하였다. 너희는 죄인들을 지옥에 가두고 염라대왕께 말씀드려 8만 겁이 지난 후에 짐승으로 만들어 보내도록 하라. 선정관들이 놀라 얼이 빠져서 빌기 시작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 큰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내 너희를 지옥에 보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인간 세상에 나지 못하게 하고자 했더니 그동안 같이 지낸 정을 생각해서 특별히 용서하노라.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선정관들이 감동하여 절을 하고 일어나 보니 모두 꿈이었다. 온 몸에 땀이 흐르고 정신이 아득하였다. 다음날 선정관들이 모여 꿈에 대해 말하니 모두 한결같아서 그 후로는 우치를 각별히 모시게 되었다. 그 무렵 임금이 호조 판서에게 물었다. 지난번에 호조의 은이 변했다 하더니 어찌 된 일이오? 지금까지 변해 있나이다. 임금이 또 창고에 대해 물으니 쌀도 무기도 모두 변한 채 있습니다. 임금이 근심하자 우치가 나섰다. 신이 창고와 어고에 가 보고 오겠습니다. 우치가 호조 판서를 따라 창고로 가 보았으나 은은 그대로 은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색이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멀쩡하지 않은가? 호조 판서가 놀라 다른 창고도 열어보니 쌀도 여전하고 창과 검능도 여전하였다. 이를 우치가 보고하자 임금이 크게 기뻐하였다.